승환이가 기도를 잘하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가이드북 가지고 오고 있죠 계속? 네. 가이드북 없는 사람 엎드려 너. 구약성경 1007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가이드북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영혼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야로가 있어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10계명 같이 읽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아멘. 아직 계약 안 한 사람? 오, 맞네. 언제 계약해? 에휴. 다음 주면은 다 하는구나. 그죠? 네. 다음 주에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 너네 언제 해? 월요일? 누다는? 그 너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그 잘 한번 확인해 봐. 왜 이렇게 늦게 하니 너네는? 좋겠다. 에. 여러분 방학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 어? 아유. 방학은 늘 짧아. 언제나. 6일이었어? 그게 겨울이 길겠지. 그지? 그 우리 지금 여름 수련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회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그 이사야가 망했고 그런데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사야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면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3주 보면 끝이거든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살펴볼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학교도 가고 이제 학교 생활 2학기 생활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본 그런 내용들일 텐데, 84제곱미터? 얘기했지 너네가 지금? 자기 좀 부자시죠, 뭐 이런 거. 우지 여기 뭐. V. 아니야, 나도 재밌게 봤다니까. 아니, 트리거는 지금 보고 있는데 재밌어. 아니, 하지마, 하지마. 와와와와와. 재밌더라고. 트리거 재밌어요. 뭐 에이트 쇼도 있고,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 여러분들도 보고 있죠? 어제 보니까 얘네들도 와서 여기서 보고 야, 나랑 얘기해. 박진 목사님, 자기 좀 부자시죠군요. 나랑 얘기해. 여러분들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절로 가. 얘기하지 마 이제. 너 얘기하지 마. 쉬. 조용히 해. 이런 드라마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잔인해. 또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어서 좋다. 너무 재밌다. 항상 이런 드라마들이 묘사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층간 소음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또 뭐냐는 거지. 이게 항상 드라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그 인생 역전을 맛보았는데 그 인생 역전이 꼭 성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처절하고 얼마나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삼아서 만들어낸 드라마나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그 실패를 맛본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장착되어져 있는, 사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공 원하잖아요. 그죠? 어떤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다 이런데 다 그런 소재로 쓰이죠. 그러니까 456억 얻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또 사랑. 사랑에 실패했니?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사랑에 성공하길 원해요. 또 직업, 여행, 공부에 성공,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가 없길 항상 바라는데,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실패가 없길 항상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성공만 있지 않고 이런 실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실패를 경험한 인간들이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그게 뭐냐면은 실패를 경험한 그 인간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미디어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패가 곧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끊어야 될 만큼의 그런 아픔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계속 심겨져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런 실패와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계속해서 쌓아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실패한 인간과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싸우고 있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패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넘겨.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인생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곧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학 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곧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음 거 보여주면 목표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 못 들어가면 인생 망한 거예요? 아니라고. 대학보다 내 자신, 여러분, 대학과 여러분 자신 중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대학이 중요해? 연승아,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대학이 중요해? 그래, 네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중요하지 대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돈하고 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나라고, 나. 돈 없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물론 돈이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미디어에서 뭘 얘기하냐? 목표는 너의 인생이다. 목표가 곧 너의 삶이야. 그거 이루지 못하면 너 실패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친구와 사귀다가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싸우거나 깨질 때 있잖아요. 인생이 망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친구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고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친구 때문에 잠깐 스크래치 난 거는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친구가 내 인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런 시대와 이런 실패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실패한 인생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1절, 3절, 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실패한 인생을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그려놓고 있어요. 어떤 단어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이게 다 이해되는데 떨리는 무릎은 뭘까요? 떨리는 무릎. 여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우면 이게 막 오금이 저린다 이런 표현 쓰죠. 약간 그런 떨리는 무릎.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그래서 겁내는 인생. 약한 손, 뭐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삭막해요.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 뭐인 것 같아요? 연승이. 연승이가 주중에 나한테 DM 보냈었어.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공부하는 것 같다고. 너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니? 사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메마른 땅, 사막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지 물이 없다, 물이 없어서 메말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 쩍쩍 말라가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거든요. 도저히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척박한 것. 근데 나 혼자 공부한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죄를 지어서 죄인의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듯이 우리는 망한 예배자들이야. 망했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사막, 약한 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 도저히 생명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막과 같은 여기 지금 배경에 이런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이 있는데 이런 땅 가운데에 생명력이 생기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 다시금 생명력이 없는 그 땅에 생명력이 생기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생명의 가능성이 생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기뻐하게 돼요. 그 사막이 어떻게 되느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고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고 겁내는 자들이 굳세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실 물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다시금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목사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땅 중에 어느 땅에 거하고 싶나요? 오른쪽에 거하고 싶어요? 이게 같은 장소는 아닌데요. 같은 장소가 아니긴 한데 사실은요. 요 땅도 한 몇 시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여기도 사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비가 거의 안 오는 1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땅이었는데 여기에 좀 그 기후 이상, 기후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가 엄청 온 거예요. 12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이 12시간 동안에 비가 온 것이 여기에 7년 동안 내린 강수량 만큼의 비가 7년 동안 와야 되는 비가 12시간 만에 다 온 거야. 그래서 그 비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짜 실제로 있는 거야. 아타카마 사막 검색해봐요. 조금 몇 년 지나긴 했는데 7년치 강수량이 한 번에 오니까 그 안에 이게 숨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생명력이 숨쉬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숨쉬지 못하고 있었던 생명이 숨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죠?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물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의 사막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 메마른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생명력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생명력이 없는 삶, 너가 원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너희 삶은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물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면 실패하더라도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신약 성경에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요한 아니야. 우리 좀 잘 아는 사람일걸?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일걸? 그 어떤 여인이 있었어. 이상하게 생긴? 누구한테 들었어? 잘 들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여인. 마리아. 사마리아. 마리아. 야, 너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니? 너에게 진짜 남편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너에게는 진짜 남편이 없다. 정말 인생에 목마르고 정말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여인 실패했다, 망했다, 가치가 없다, 인생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에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물들어 언제 갔냐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가서 물 떴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말 광야와 같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는 물을 마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에 넘치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그 물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샘물을 품고 있는 자가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은 절망밖에 없잖아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샘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대요. 우리 5절, 6절, 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맹인이 어떻게 된다? 보게 돼요.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돼요. 저는 자는, 절뚝거리는 사람은 뛰어요. 사슴처럼.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된대요. 이게 영원한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품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에 의해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것들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막이라 부르지 않고 기쁨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사야와 같은 이런 예언서 같은 말씀들에는 그때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에. 그죠? 여기도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 귀찮아서 2번 나오잖아. 그때에. 그때가 언제야 그러면? 옛날일 것 같아. 한번 자 이사야 말씀 시대로 가서 그때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그래 미래지. 어쨌든 이사야 시대에선 미래잖아.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건 알지 얘들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 알지?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란 말이야. 그럼 지금 샘물이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채워졌지만 이 이사야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채워지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에 그때가 나와요.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인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랑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한테. 우리 친구들 거룩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그 예수님의 사촌이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사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이 있어. 그래 요한. 무슨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어서 지금 왜 감옥에 있었냐면은 그 로마 황제 아니고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총독을 이제 비난했거든요. 다른 여인들 막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막 비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딱 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맞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진짜 있었을까? 예수님 진짜 구원자 맞을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이? 나 메시아 맞아?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때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아멘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나와요. 이게 뭐냐?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사야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의 그 실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거,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르고 삭막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이사야 말씀에 그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간다, 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원래 더 크게 망한 인생이었어요. 뭐 대학 못 가고, 뭐 키 좀 작고 얼굴 못생기고, 막 이런 실패와 어둠,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망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망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망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한 인생으로부터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부분들은, 영역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잠깐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로 찾아오셨잖아요.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샘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샘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막에 그 움틀고 있었던 그 씨앗, 그래서 펴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씨앗,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로 찾아오셔서 그게 이제 다시 새로운 싹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샘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생명이 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라는 거. 이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망한 인생에서 완전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하나만 봅시다. 목사님 SNS에서 그 인스타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 봤어? 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근데 그 무섭지도 않은 그림자 피하려고, 다시 한번, 무섭지도 않은 그 그림자 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점프해. 이거 소리 끄고 봐요.
이게 무섭지도 그림자. 이 그림자로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넘어지는 척하고. 그림자가 넘어뜨리는 거는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들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샘물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림자니까 그냥 가면 되지 뭐. 걸어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에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은 이제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비를 누가 준비하셔요? 비를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이 찬양도 괜찮아. 이럴 수 있어. 너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신 예수님 계시니까. 네. 이것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고백한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름도 준비해 놓으시고 비도 준비해 놓으시고 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셔서 너희는 그냥 걸어가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지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해결되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비와 그 구름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사막 같고, 여전히 내 삶은 메마른 땅 같고, 여전히 내 삶은 떨리는 무릎,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내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샘물을 허락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학교 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여전히 메마른 땅 같고 광야와 같지만 그 삶 가운데 비를 주시고 그 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샘솟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막과 같지만 영원한 샘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는 땅 같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쁜 꽃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펼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 후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얘들아 우리 좀 기뻐하면서 찬양하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광야와 같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로 결심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